자신의 믿음을 검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누군가 곧 하면서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그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모르게 되면 그 뒤에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누가 옆에서 당신 안에 예수님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로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게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라는 말은 혈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야, 내가 너 하나님 자녀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는 말은 요한이 즐겨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요한 1서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땅에서 났습니다. 아래에서 난 거죠. 근데 이것은 아래에서 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인데, 근데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야지만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를 수 있죠. 만나야지만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시지 않는다면 모셨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하냐? 이유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믿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평가는 너희들은 예수님 없어.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부유해지면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재정적으로 넉넉해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움과 좋은 환경과 재정적인 넉넉하면 이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야,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없이 기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와서 문 두드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지금 와서 문을 여세요. 예수님은 이런 항상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검진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도 모른 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지, 교회에 있으니까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명확하게 시험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고,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까? 1번 그렇습니다. 2번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꾸 반복을 해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잘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분과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노벨 문학상 한강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다 해결 못하는 일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시겠죠. 하나님 편에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방법을 제안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다른 방법을 해도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죽여버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영생 얻으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들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이단의 창시자, 사이비 교주들, 여러분 주신 일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 없어요. 가짜예요. 십자가 있으면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죽은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구원받은 강도, 그들이 메시아냐? 왜냐하면 십자가 죽었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모두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메시아들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다 가짜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섬기러 오신 것인데 그 섬김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태어나지. 근데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은, 요한복음의 생명은 다 영생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을 얻어야 될 이유는 영혼이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통장에 돈 넣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가서 어디에도 말하지 마라. 침묵 명령을 내립니다. 왜 침묵 명령을 내리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또 오히려 또 소문을 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침묵해. 근데 침묵하라고 하면서 할수록 더 많이 떠벌리고 다녔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 행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 행위자로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고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기적 행위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신기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를 자꾸 나타내보라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포착해야만 메시아를 포착할 수 있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메시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나? 기독교 하나밖에 없냐? 길이 여러 개 있듯이 다른 종교도 저 꼭대기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어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남의 걸 흉내내는 거 말고 자신만이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검증은 못해도 주관적으로 확신하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귀중한 그 보배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귀중한 보배의 피를 흘리셨는데 왜 흘리시는가 봤더니 그분이 날 위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졌어요. 저는 분명히 고백하죠. 내 죄,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명확히 고백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이고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의지할 만한 것과 예수님 중에서 더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예수님, 2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할 만한 것. 믿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내 지식과 내 돈과 내 인맥과 내 신분과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믿는 존재인 거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을 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 나에게 있는 의지할 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백이 됩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0 너무 창피하지. 어떻게 0이야? 조금이라도 있지. 10, 20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번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2번이 믿음의 내용, 죄와 죽음, 십자가의 부활이라면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삶이란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어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스펙이고 이 스펙이라면 어디든지 스카우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강한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스펙 아무리 수십 장 가지고 있어도 구원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죄와 죽음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거는 배설물, 해로운 것, 무익한 것,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강한 것을 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이 약한 것이 있잖아요. 몸도 약하고 얻어 터지고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대체로 숨겨야 되잖아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있는 척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해버려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약한 걸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걸 기뻐하고 자랑하냐? 여러분 그 자신의 약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늘 내가 약하냐 강하냐, 나에게 뭐가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늘 아프거나 뭐가 부족하고 없으면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에게 있고 그 강함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약한 채로 있어야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 병 가지고 살아. 병 안 고쳐줄 거야.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강함만 오실 수 있다면 자기의 약함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함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해야, 내가 뭔가 강해야, 내가 뭔가 있어야지,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함만 있으면 우리의 약함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린 병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은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강하든 약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스펙 하나 쌓으려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엄청나게 자격 따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그게 뭔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보장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좋은 취업을 하게 만들 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스펙을. 그 스펙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그때 그 스펙이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정의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알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정말 내가 나의 죄와 사망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하나라도 1번이 아닌 답을 내리셨다면 오늘 건강검진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2번을 답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이거를 1번으로 바꿔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언제 물어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시험 잘 쳐서 이번에 믿음의 건강이 확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